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큰 명절 큰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우리 7장 지난 시간 7장 8장은 이게 초막절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초막절 배경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자들은 그 초막절이 되지 못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보라 드러나게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드러나게라고 한다면 뭐 부사로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명사예요, 그죠? 그래서 동사는 말하다고요. 명사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번역이 부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파흘레시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비유 알죠? 비유. 파라볼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유라는 거는 어떤 비유를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 보면 항상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얘기하고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아무나 듣는 것이 비유는 아니니까. 그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별도로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는 게 이 파흘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건 상당히 암묵적이고 또 시적이고 상징적인 건데요. 그걸 자세하게 푸는 것을 직설법적으로, 그죠? 이 서신서는 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세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울레시아라는 건 이 공개적인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숨김을 좀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말하는 거를 파울레시아인데요. 공간복음과는 달리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강해를 어떻게 해요? 아주 길게 하세요. 그게 파울레시아예요. 공개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파울레시아로 말한다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하는 말씀이 곧 율법 파괴자 같고 또 자기는 뭐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죽이는 장면이 계속해서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오늘 표현에 당국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당국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알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룰러, 영어로는 룰러라고 되어 있는데, 다스리는 사람들이겠죠. 그 당시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어요? 지금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3권이 분리되어 있고, 주로 통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룰루는 산헤드린이죠. 산헤드린이니까 이 산헤드린은 왜 이 파흘레시아 예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왜 가만히 놔두냐라는 거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7장의 주요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라는 논쟁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집안 배경을 알고 고향도 어딘지 안다는 거죠. 그런 배경으로 볼 때 예수는 어때요?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집안에 불과하고 그런 초라한 외모로 판단할 때 우리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외모로 판단하는 장면이죠. 외모로 판단하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그죠?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외모로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메시아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어디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때 짜잔 하고 나타나야 되는 게 그들의 메시아 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는 그 촌동네에서 살던 사람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도 사실은 이런 메시아간이 유사하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는 상이 있어요. 예수는 그림이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에 보면 어때요?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키는 제가 볼 때 적어도 180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적어도 한참 큰 거. 또 머리는요, 길고 멋있죠. 그 다음에 눈은 파랗고 또 인종으로 얘기하면 백인종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상향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있죠. 이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비해야 되죠, 신비. 우리가 어릴 때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선생님은 어때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여자들은 코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요. 왜 누구를 쳐다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자도 피곤하면 코를 골더라고요. 아무튼 메시아라면 신비해야 되는데 신비감이 없는 거죠. 옆에서 우리가 본다는 거는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 외모로 볼 때 가난하고 약하고 못 배우고 초라한 모습의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는 거고, 근데 너희는 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이고 여기 다 안 보이네, 그죠?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이시니.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참 대신이로 돼 있죠?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뉘앙스가 이렇게 참되시니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뉘앙스가 흐려질 수 있는데요. 참되시니라는 게 나를 보내시는 알레띠노스이니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알레테이아에서 온 건데요. 진리죠. 진리의 형용사니까 거기에다가 에이미하고 붙었으니까 보호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 있어요? 나를 보내준 이는 알레테이아이다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은 직역하면 맞겠어요? 나를 보내신 이는 진리이니 이 얘기예요. 나를 보내신 이는 진리인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외모로 보기 때문에. 진리라는 건 실체가 드러나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실체 자체를 진리라고 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실은 진리라고 하죠. 근데 너희는 나를 여기 뭐 알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알다와 보다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보았다고 해도 알던 해도 상관없는데 너희는 나를 보았어요. 의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보았어요. 외모로 본 거죠. 근데 나를 보내신 이는 진리이신 하나님인데 진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거죠. 즉 알지 못했다는 거하고 같죠. 그러니까 너희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표정만 보고 실체는 보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일갈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안다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동사는 에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호띠 그로부터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직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맥락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문맥으로 생각하시면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나를 어떻게 했대요? 보냈대요. 아포스텔로 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28절에는 그 펜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아포스텔로를 쓰고 있는데 펜포는 보내다라는 일반적인 동사예요. 근데 이제 아포스텔로는 조금 더 그 목적을 또 분명히 해주는 동사인데요. 주로 어떤 특별한 인물을 인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가 아포스텔로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가볼게요.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나 이때 보내시가 아포스텔로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보내시는 것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 가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포스텔로 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에로곤이다. 왜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죠. 그죠? 우리 한 대사관의 대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은 보낸 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나를 람바노 영접을 하면 아버지를 영접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뭐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플러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함께 얘기하고 있죠. 왜요? 중요한 원리죠. 성경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게 두정인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을 입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대표하는 거고 그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고 사람이란 그래요. 아들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7장 30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를 잡고자 하는데 아직 손을 대는 자가 없대요. 그 이유가 뭐래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 죽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는데 손을 대는 자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 예수님이 갑자기 뭐 슈퍼파워 광채가 나서 이렇게 그런 건가요? 그 다음 이유가 그 다음 31절에 있어요. 뭐래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무슨 얘기예요? 계속 논쟁 중에 있죠. 그래서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거겠죠. 아까 보냄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요한복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냄, 그리고 뒤에는 이제 떠남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보냄이든 떠남이든 아무튼 모두가 하나님의 에르본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은 논쟁 중에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논쟁 중에서 예수의 편을 들긴 드는데 뭘 보고 편을 들어요? 표적이 굉장히 많으니까 편을 드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믿은 건 아니겠죠. 표적을 믿고 변호를 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는 어떤 거였을까요? 제2의 모세였단 말이죠. 말하자면 제2의 모세도 표적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킬 그 자가 메시아인데, 적어도 모세보다 더 많은 표적을 일으킬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 무리는 그런 관점에서 표적으로 지금 예수를 본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감론을박하는 거죠. 그게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에 대해 무리가 수근거리다 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감론을박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은데, 아무튼 그런 수근거림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귀에 들어간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어쨌든 뭐 사실이 이제 뭔지 이제 잡으려고 이제 했겠죠. 근데 그 아랫사람을 보냈다고 했는데요. 그 산상순에 여기 옥리라고 되어 있죠. 그 뭐죠? 그 뭐 욕하면 뭐지? 공회에 보내고 또 라가난가요? 하면 뭐 옥리에다가 잡아 뭐 공회에서 뭐 옥리가 잡아간다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다 외우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 옥리예요. 여기는 이제 개역개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종이라고 돼 있나요? 아랫사람이라고 돼 있네요. 개역에는 하속들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히페르테스예요. 그 히페르테스가 사실은 그 배를 노젓는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있었나 봐요. 근데 딱 묶고 나서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침몰하기 때문에 안 침몰하려면 죽으라고 배를 노젓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노젓는 노예였다고요.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여기에서는 누구를 뜻하냐면 그 산헤드린에 속한 그 종들, 쉽게 얘기하면 그 레인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에 그 레인들이 속해 있는데 두 가지 업무를 했다고요. 하나는 제사 업무를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치안의 업무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수비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한 거죠. 왜 잡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 시스템에 반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종교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으니까 조사하려고 잡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또 보내시다라는 나는 얘기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돌아간다는 건 자기의 죽음을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돌아가겠노라.
이 말 참 많이 써요. 예수님이. 이 히파고라고 돼 있는데요. 요것도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그죠? 여러분, 오리를 힙하고하게 하면 심리를 힙하고하게 하라. 그런 거거든요. 이 죽음에 관련된 문맥에 그게 힙하고 조금만 볼게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너무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8장 21절 잘 들려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이게 힙하고예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3장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또 하나님께로 힙하고 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33절 하나 더 볼까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너희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16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계속 같은 어휘죠.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힙하고 하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의에 대하라 하면 뭐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힙하고 하니. 죽음이죠. 죽음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 힙하고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아직 때가 아니래요. 그렇지만 때가 무르익으면, 때가 차면 내가 아버지께 힙하고 한다. 자기 죽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보냈으니 돌아가는 곳도 아버지겠죠? 근데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고 오지도 못한대요. 왜요?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이미 분리되어 있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찾지도 제대로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요?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이니라.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들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이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장소적으로 이해한 거죠. 그죠? 네, 장소적으로 이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헬라인들에게 관한다고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무슨 주제라고 했죠? 이게 굉장히 오해, 그죠? 잘못된 해석, 잘못된 이런 오해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내가 간다 했더니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어디로 간대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뭐예요? 디아스포라에게 간. 디아스포라는 뭐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세계 전역에 디아스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에게 가서 가르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의문이죠.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성취되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모르고 한 말인데 어떻게 성취를 되냐면 사도행전 가볼게요. 28장 26절 유대인들이죠. 지금 유대인은 예수님이 한 말 전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절 어떻게 해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디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되죠.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나중에 헬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7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이제 드릴 말씀이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지나갔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근데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 명절 큰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유는 있어요.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랬는데요. 살짝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대로 해야 되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에스카토스 헤메라, 요게 마지막 날. 그리고 뒤에가 뭐가 되어 있어요? 명절, 큰 명절. 사실은 그것도 바꿔야 되나? 마지막 날, 큰 명절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메가서는 큰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형용사니까, 명사를 추진하니까 큰 명절. 날 하나 빼도 되겠다. 바꿀게요. 아니, 짧을수록 좋으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시라. 이런 뜻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뭐 앉아서 외칠 수도 있을 텐데 그죠? 왜 서서 외쳐 가랐을까? 생각해볼 문제겠고요. 이 명절, 큰 명절은 언제일까요? 큰 명절. 초막절이죠? 그 앞에 초막절 또 나오니까. 7장이 초막절로 구속되어 있다 했잖아요. 앞에는 초막절, 중간에, 초막절 중간에 이제 가르치시고,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점이 찍혀 있잖아요. 점이 찍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앞에 내용은 명절 중간에 가르치신 내용이고, 그죠? 오늘 그 30점이 뚝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제목도 따르죠. 요건 이제 명절 큰 날에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명절에.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아까 지금 다뤘던 뭐예요? 내가 25절에서 36절을 말하자면 중간에 이렇게 성전에서 뭐예요? 아까 파울레시아를 가르치면서 나온 논쟁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언제 이제 배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초막절이라는 초막절을 배경하고 그 마지막 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초막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레위기 가볼게요. 23장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구약을 또 알아야 돼요. 언젠가 레위기도 하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15째 날은 7월 15일인데 이게 종교력이에요. 우리 태양력이 아니에요.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7일 동안이죠. 그죠?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화제를 드릴 것이요. 또 8일째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래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초막절은 7 플러스 1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42절에 가보면 어때요? 이 7일 동안 어디에 거주하래요? 초막에 거주하라고 돼 있고요. 그죠? 8일에는요? 성회를 아까 열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것도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을 떠나서 야외에다가 뭐를 줘요? 초막을 짓는 거죠. 그래서 그 초막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야자나무죠. 일종의 종려나무인데 야자나무, 종려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지붕을 만드는데 지붕을 좀 뚫어야 된대요. 옆에 뚫든지 이렇게. 왜 그렇게 했어요? 별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지붕 없이 사막에서 있었던 그 조상들의 그 광야 생활을 잊지 않게 해서 다 이게 막으면 안 되고 한 군데는 이렇게 뚫어서 별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도 여러분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 보셨어요? 유대인들 지금도 초막을 친다고요. 아파트에 사는데 어떻게 초막을 칠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 아파트는 독특하대요. 별을 볼 수 있도록 우리나라처럼 이런 무슨 식이라고 하지? 계단식이 아니라 복도식처럼 이렇게 하여튼 바깥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텐트 초막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배려해서 짓는다고 해요. 아무튼 그리고 요세푸스도 얘기하기를 역사학자죠. 이 초막절을 그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 위대한 절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명절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초막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속죄절이 지나고 난 마지막 절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쁨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을 하고 가장 먼저 지킨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고,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운동을 하는데 무슨 운동이냐면 초막절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장면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초막절을 잘 이해해야만 이 37절, 38절, 39절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딱딱하더라고요. 원래는 안 딱딱했나? 그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산에, 이게 지금 아까 파글레시아에 말하자면 비유가 아니라 뿌는 거예요. 그냥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한지라. 그래서 초막절이죠. 그래서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와스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여.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뭐예요?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립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매일 율법을 읽고 8일째는 성회를 베푸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37절에 마지막 날 초막절, 이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그러면 아니 그냥 그 8일째일까요? 말하자면 7일째일까요? 8일째? 7일째? 네, 한번 봅시다. 뭐가 맞는지. 끝날이니까 뭐 8일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한번 봅시다. 이게 언제여야 하는지를. 자, 그래서 초막절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초막절에는 그 번제단에,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죠? 이 물을 붓는 것은 그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죠. 그것을 기념한 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 뭐예요? 비를 기원한 그런 걸 뭐라 하죠? 기우제의 의미로도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 3대 절기 관련해서 출애굽과 연결해서 생각을 했잖아요. 애굽, 강야, 가나안을 그대로 담아놓은 게 6월절, 모순절, 초막절로 그대로 담아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초막절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어떻게 해서 정복을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요리구성을 함락을 하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예언이죠. 오늘 이제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아마 그거 같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근데 이 대적의 성문,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을 했어요? 되게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죠. 어떻게 해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어떻게 해요? 또 그러니까 매일 하루하루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 돌죠. 그리고 나팔과 함께 함성을 외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요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붓는데 어때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물을 붓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을 하고 백성들도 그렇고 몇 바퀴를 돌아야 마지막에는 7바퀴 이렇게 돌고 물을 붓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물을 어디에서 떠와요? 그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다고요. 우리 이제 5장에 보면 그 물 있었죠, 그죠? 그 실로암 연못에 물을 담아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부은 거죠. 이때 백성들은 뭘 하냐? 종려나무가지를 이렇게 흔든다고요. 그러면서 뭘 외쳤을까요? 호산나죠, 그죠? 그게 시편인데요. 가볼게요. 이 시를 함께 이렇게 외치는 거죠. 뭐라고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호산나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7일째 이런 행사를 했어요, 여러분. 초막절 7일 때 물 붓는 행사를 했고, 또 요거 이제 나는 빛이다 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 8장 12절에 요게 그대로 이어지고 중간에 이제 삽입된 부분이 간음한 여인이 나오는 거고요. 원래 원문은 바로 나는 빛이다로 연결하는 게 원래 원문이에요. 그래서 요게 나오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것도 초막절에 보면 그 촛대 밑에서 춤추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온라인 기쁨의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환한 빛을 비추면서 그 행사인데 이것도 7일에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오늘 내가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현장성이 있어요. 이렇게 현장에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그냥 그걸 채택을 해서 가르치는 독특한 가르침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게 일반 그냥 그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요건 분명히 어떤 모습을 보고 얘기했다. 그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어느 장면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주특기가 초치기예요. 그러니까 초를 치는 거예요. 뭔 초를 치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제단에서 물 붓는다고 맹 돌면서 외치는 게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서서 외쳐가라사대 뭐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물이다. 근데 왜 너희들은 그 뻘짓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내가 초막절이다. 근데 왜 그러고 있느냐? 그거 지금 초치는 장면 아니겠어요? 생각해보시오. 막 기뻐갖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외쳐도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까마귀 외쳐처럼 크게 외치는 거예요. 저거던지! 목마르 하더라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막 옆에 부흥회 누가 막 해, 막 하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갑자기 예배 중에, 내가! 지금 하면, 막 충격이었을 거라고요. 그죠? 엄청난 사실은 충격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물, 뭐 너희들은 반석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을 붓는데 내가 바로 그 반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죠. 그것도 이렇게 초막절을 이해하면 그 그림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외모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외모로 봐요. 몰라요. 실체를 몰라요. 근데 그 실체가 바로 너의 빛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물 붓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다. 그 지금 대제사장이 붓는 물은 가짜다. 그거는 죽어있는 물이다. 그러니 나에게 와라. 살아있는 물, 생수의 물로 오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실체가 바로 자기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 제당에 물을 부으면서 기우제도 했고 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다윗 왕국이 재건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통일되게 해달라. 말하자면 지금 뭐 구국 기도회 집회하는 거야. 근데 그거 가서 빨리 가지 마라 이러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랑 유사한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을 수상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매를 거두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열매를 거두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서서 외쳐가라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지난주는 너희 때 나이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너희 때로 항상 초막절을 지키고 먼 미래에 올 그 메시아를 코디하고 있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180cm 키에 파란 눈으로 흰 옷 입고 오는 그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날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목마르다는 거예요.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 짓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가볼게요.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흙에 기록한다는 게 이게 또 뒤에 가늠한 그 땅에다 기록하는 이 말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고 지금 뭐래요? 생수의 근원은 뭐래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뭔가 언급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물이 흐른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창세기도 되고요. 끝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나 가장 직접적으로는 창세기도 나와요. 창세기도 봅시다. 47장.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요엘서 3장 18절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딩골짜기 되리라. 계속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이에요. 그죠? 성전. 그래서 생수의 강의 근원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창세기는 어디에서 나와요, 그러면? 에덴의 2장의 10절에 보면 이 얘기가 있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뭐 자세하게 강의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어디요? 내 모퉁이, 내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 모퉁이로 그 강이 흘러갔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방으로, 그죠? 동서남북, 사라는 숫자는 그런 거예요, 그죠? 모든 곳에 동서남북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를 이미 창세기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덴은 우리가 일종의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왜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성전 개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이 어디로 흘러요? 구스, 아수르, 유프라테 뭐 이런 데로 올라가니까 이방인인 모두 사방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이 강이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장면이 십자가에서도 나오는데요. 그걸 옷으로 표현을 해요. 어떤 장면이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 했는지 잘 못 들었는데 아무튼 이 얘기 한 것 같아요. 이 얘기 제가 알기로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겉옷을, 그죠? 히마티온이죠? 네 개로 이렇게 찢어서 다 갖는다는 거죠. 이게 또 무슨 얘기겠어요? 사방으로, 그죠? 그리고 네 개를 찢었다는 건 완전하게 찢어버린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그 예수의 옷이 온전히 찢기는 거고, 이것도 산상수훈의 뭐예요? 속옷, 겉옷 다 뺏겨라 그 얘기죠.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온전히 찢겨서 온 세상에 나눠질 거라는 거를 지금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뭘 준다는 얘기예요? 좀 뒤에 가보면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뭐겠어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와 물 곧 말씀이 흘러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강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는 것은 성전에서 흐르는 거고요. 그 성전의 근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그래서 원래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냐면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똑같죠? 생명수의 강. 단어 세자가 똑같아요. 생수의 강 하고 살아있는 물의 강을 내게 보이니 어디서 흘러나온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대요. 그러면은 이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 있냐? 성전은 성전인데 너무 모호해요.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배예요, 배. 아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니라, 그죠? 존재의 가장 근원인 그곳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이 우리 안에 있고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근원이 돼. 아까 여호와가 생수의 근원이라 했잖아요.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말한 대로 나를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생수의 강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보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고,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는 거죠. 이 보좌가 얘기 말하자면 요한복음에서는 배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배가 자궁이라는 뜻이 그래요. 근원이죠. 2절 길 가운데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도 창세기 아까 2장 10절 그림하고 똑같죠. 그죠? 예, 이미 이건 강의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때 했지만 조금 더 기억을 되살린다면 어떻게 해요? 길 가운데로 흐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길이라는 말은 없다 그랬죠? 그냥 가운데죠, 그죠? 큰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처럼 온 동서남북으로 흐르는데 넓게 흐르는 거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동방으로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결국 넓은 바다로 들어가는데 넓게 흐르다라는 뜻이고요. 흐르게 돼 있다는 거죠. 물된 동사는 흐르게 돼 있는데 그 생명수 강에 뭐가 있대요?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니까 그러면 생명나무가 2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생명나무는 또 하나예요. 여기 보면 단수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내용과 같죠. 창세기 2장에도 생명나무가 하나지 뭐 둘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살펴본 적 있잖아요. 엔투텐이 그 안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안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하면 그 강의 넓은 중앙에 그 생명수 강 그 안에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열매를 맺는다는 얘기 뭐겠어요? 우리 그 오병이어 사건 때 바로 그 12강졸이 그죠? 12아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나무 잎사귀들이 어떻게 한대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했더라죠. 이 만국이 뭐겠어요, 그러면? 아까 그 창세기 2장으로 얘기하면, 사방의 강, 사방 곳곳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였고, 아까 옷으로 얘기하면, 내깃으로 찢겨지는 옷을. 아까 그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여러분 뭐 디아스포라에게 가서 뭐 전할 거냐? 이런 생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잎사귀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래요? 만국을 치료하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도 보면 제일 마지막 그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한대요? 치료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으로 치유되는 그 과정을 그대로 그린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실현되는 천국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 치유가 되면, 그러니까 그 이방인을, 탕자를, 에드노스를 치유하면 어쩌다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을 그대로 섬기며. 이것도 초막절 용어예요. 다시 저주가 없다. 왜요? 스가랴 가볼게요. 이게 스가랴에서 가져온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가랴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똑같은 말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거 다 읽기는 좀 그렇거든. 생략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에 평안이 서리려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하고 똑같죠, 표현이? 다시 좀 넘어가서 16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뭐래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나 초막절 문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이 따라서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22장 17절에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과 얼마나 유사하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이사야 12장 3절 말씀과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다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그 외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까 예수께서 허리를 찔르시니까 피와 물이 나오잖아요. 그 1차적으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죽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뭐를 건네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뭐를 건네주고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39절 성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을 택한 이유가 아마 이걸 거예요. 그죠? 이 기쁜 소식을 그하고 이날은 아마 이것 때문에 선택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치고 요건 이제 추가 설명 부분이겠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냥 원문에 그냥 푸뉴마예요.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생수의 강 바로 그 안에 그 생명나무가 있다 얘기잖아요.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생수의 강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생수의 강은 그래서 성령이다, 그러니까 푸뉴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푸뉴마, 아까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그 본질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영광을 받지 않으니 성령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본질이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는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십자가 죽음 없이 성령은 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다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이 언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성령을 디도미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푸뉴마는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받는 거고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푸뉴마는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강해를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계속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본질이 그거예요. 계속 십자가 죽은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막 몸떨기 갖고 그 귀신 접신 개념이 아니라 철저히 진리 개념이고요. 자기가 부인되면 본체인 영만을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 푸념하라는
그 푸뉴마가 우리의 육신을 입고 기동하고 활동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죽어봐야 아는 거고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초막절의 실체가 지금 예수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실체인 예수,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죠. 그날이 바로 언제요? 마지막 날, 명절 큰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7일이냐 8일이냐 이렇게 따질 문제도 사실 아닌 게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죠. 8일은 7일의 재시작일 뿐인 거죠. 같은 날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그 물을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잠깐 보겠습니다. 2장 28절 가보겠습니다. 그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지르니, 이게 사방 내 강이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에 뭐래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겠어요? 이게 마지막 날 큰 명절, 마지막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래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외치는 거랑 똑같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게 되는 나에게 와서 마셔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마지막 날 큰 명절,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요엘서에 의하면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에서는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그 구원의 날에 예수께서 어때요? 서서 똑바로 히스테미 진리로 세워져서 바로 그날에 크게 소리치죠. 내가 바로 그 실체다. 그게 알레the이아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그 알레the이아를 모형으로만 알고 있고 그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데 그 참은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참은 나다. 내가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똑바로 시스템이 되는 날,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이 절기로서 초막절이 아니라 진짜 내 자체가 초막절이 되는 바로 그날,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 큰 명절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이죠. 은혜 받을 만한 바로 지금. 지금이 바로 그날 일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듯이 또 성전된 우리의 배는 단순히 신체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근원, 그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초막절, 그죠? 마지막 날이 되어서 생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